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압둘람 그 굴속으로 다윗의 그 300 용사들과 함께 피난 당하면서 쓴 시입니다. 피난 당하고 그 사울 왕의 그 어미한 그 칼들이 목 앞에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정말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포위망을 좁혀 들어올 때 이런 시를 또 넘친 거예요. 이런 시를 또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환난의 시기였고 얼마나 내 목이 정말 조여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넘치기는커녕 얼마나 물이 갈급했을 것이며 얼마나 떡과 빵이 없었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나면서 모세의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그 수십만 명이죠. 수십만 명이니까 약 그 60만 명이 나왔다면 4명씩만 해도 240만 그런 대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날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 그리고 그 만나의 축복으로 메추라기와 만나의 축복으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하여서 40년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왜 이러한 그 정말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시대를 우리 신약을 사는 사람들도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너희는 기억하여라. 그 광야의 생활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놔두면 헐벗은 아기와 같이 헐벗은 아기가 길바닥에 버려지면 그 아기는 일주일이 고사하고 굶어 죽고 그런 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헐벗은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이 나온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헤어지지 않게 만나로 또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고기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이런 환란이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2023년을 그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기업 은행이 무너졌죠. 수년 전에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실직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었습니까? 이제 그때보다도 10배 이상 더 힘든 그러한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며 그러한 돈의 공급이 끊길 것이며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미 오기 시작했죠. 새로운 코로나, 새로운 전염병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작년 말인가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떴었는데 아마 다음은 그것일 것입니다. 천연두라고 하죠. 새로운 이미 인류 역사에서 1970년대에 없어졌다고 선언을 한 그 천연두가 다시 원숭이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옮겨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이라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퍼쳤듯이 아마 이것도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생물학 무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 예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예견했으면 이것들을 이 시대를 견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룹으로 각자 피난처로 가서 이런 상황을 정말 그 칩을 받지 않는 그 악한 사단의 표, 짐승의 표를 우리 몸속 오른손 팔이나 오른손 손등이나 이마에 받지 않게 하는 받지 않도록 피하고
그것들로부터 또 이제 더 이상 어떤 백신도 맞지 않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이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미 들어왔고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점에 저는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보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순전히 보존되도록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보존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밖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노아는 120살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래요. 아침에 내리는 안개와 이슬로 인해서 그 자연계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이 어디서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로 아마 물을 공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늘은 대기권이 지금의 대기권과 달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흐르는 물이 막 쏟아진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그 음성을 듣고 노아는 보지도 못했지만 이해도 못했지만 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그 산꼭대기에 지으려니까 그 산에다가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함이 있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성령의 음성에 우리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듣는 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경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산꼭대기에 그걸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100년간이나 지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유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했을 것입니다.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하냐? 그러면서 배는 저기 바다에 있어야지 왜 여기 산에다 지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날마다 그 음성 속에 나갔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평소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100%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갔을 때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인류 사람들이 다 수장된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동물들은 다 들어왔죠. 그 배가 3층이었어요. 아주 63빌딩 막 그 넓이보다 더한 그 넓은 운동장만한 그러한 그 노아의 그 배가 미국 어디 주에 있다고 하던데 그 주에 이제 노아의 배 보면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칸칸칸칸 다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동물들의 기름 부어서 스스로 들어오게끔 한 분도 하나님이시죠. 동물들이 뭐 때문에 거기 다른 동물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쌍씩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알게 하신 거지.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지 노새가 말하자면은 그 발람과 발락 그 이야기에 보면은 노새가 하나님의 그 막아선 걸 보고 자꾸 가시밭길 옆으로 피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막는데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노새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의 그거 메시지를 또 보고 너는 이 길로 가지 말라. 자꾸 거기서 이제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뿐만 아니고 무생물인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면 나는 이 돌들을 들어 사용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물뿐만 아니고 여러분 돌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노새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이 충분한 이 공급
이 공급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극심한 어려운 상황,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고 빵 한 조각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물을 통하여 엘리야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을 갖다 공급해 주셨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대를, 소망을, 우리는 그 기적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걸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리와 그러한 사나운 여우떼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그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고 못 들어오게,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방어하고, 밤에도 잠주한다고 눈을 뜨고 지키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깜깜한 그런 골짜기에 지금 우리가 다 거기에 그냥 갇힌 것 같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그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시겠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 동식물, 내 강아지 누리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도 아니고,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이고 그렇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피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택정받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름다우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빛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풀들도, 모든 들풀도, 모든 자연의 동식물도 하나님의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누리도 내 옆에서 항상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뭘 졸르고 뭐 하다가도 딱 그냥 엎드려.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이제 예배 시간 앞에, 그 밤에 새벽 한두 시에 드리는 예배 앞에도 이 강아지도 다 알아. 예배 시간을, 기도 시간을. 더 이상 안 졸라, 끙끙한데. 먹을 거 달라고 하다가도 딱 내가 기도 딱 들어가면 두 마디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딱 복종해요. 그리고 막 두 시간, 뭐 3시간 그냥 그 끝나면 그냥 일어나서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강아지도 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는데, 우리 사람은 강아지만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은 지적 능력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어려운 시기에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못 들어. 미리 평상시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못 듣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나를 낳아주신 나는 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 양들은 잘 보지도 못합니다. 눈이 흐려서 밤이면 더 못 봐.
그런데도 그 밤에 우리로 들어가라, 자 이리야 들어가라고 그 목자가 지팡이를 휘두를 때 다른 목자는 안 따라가요. 잘 보이지도 않는 양들이 그 어둠 속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로 그 광야 들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풀 뜯어 먹다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안전한 우리가 되는 거지. 생명이 보장받는 곳이지. 그렇지만 그 음성을 못 듣고 한 마리가 두 마리 몇 마리가 이탈을 했다. 그 광야에서 그 정말 추위가 있는 그 광야, 그 다음에 이리떼가 있고 여우들이 있고 곰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이탈을 한 양은 눈도 잘 안 보여. 양은 원래 시력이 약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잡혀 먹는다고밖에 볼 수 없지. 굶주린 이리떼, 하이에나, 늑대들이 그 양은 내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그 이탈된 그 양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삼켜버리겠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정말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리야 밤이다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목자의 막대기, 그 막대기가 이렇게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로 이렇게 모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몰아서 안전한 피난처로, 안전한 곳으로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그 목자의 참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에 그 심령을 가져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져야 되고,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워야 돼. 그래야 영기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의 새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십시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 내 잔이 차고도 넘쳐. 이 잔은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의 잔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차고도 넘쳐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나로 충분히 그걸 마시고 누리고 하면서 다 흘러 넘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급은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루 한 날이 아니고 영의 음식과 영의 물도 마찬가지로 잔이 넘치지만 우리가 더욱더 넘쳐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에 의해 성령의 그 잔이 차고도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안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들이시는 하나님의 양물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물며 아들이 고기를 달라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예, 아들이 떡을 달라가는데 누가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 아들 딸인 내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과 물고기가 아니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얘기했죠.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나오네. 빵과 떡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떡과 물고기. 실제로 보여줬잖아. 지금 말씀 속에서 또 선포가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것이 이것이 내 잔이 넘치는 것이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속에 이 잔이 넘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물질 공급 또 영적인 공급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함께 육과 함께 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육을 가꾸고 육을 위해서 이러한 오병이어를 나누고 먹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과 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여기 떡이 있는 이 실체가 있는 떡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잔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몸이다. 너희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항상 기념하라. 채우고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잔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이 떡을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신비에 새기고 실천하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항상 말씀 속에서 실천할 때